지난주에는 혀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조선시대의 7개 욕들, 그리고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에서 어떻게 저주하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욕하는 그런 말들이 나올 수가 있느냐, 한 입에서. 그래서 성도라면 정말로 내 부정적인 얘기를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성도를 세우는 말, 아까 찬양 불렀던 것처럼 부드러운 말로 사람을 세우는 말, 그거를 해야 된다고 지난주까지 말씀드렸어요. 근데 야고보는 정말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야단을 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수장으로 있는 야고보가 성령으로 인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성도들이 늘어났는데, 그들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12명의 사도 갖고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7집사를 뽑았는데 그것까지도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성령에 의해서 물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았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제일 많이 안다, 자기가 예수님을 제일 많이 안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그동안 지켰던 율법, 모세오경의 율법과 자기가 살아왔던 경험, 이거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준 성령, 이것을 가지고 교육도 받지 않은 상태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다 보니까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른 가르침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거짓 교사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이 자기의 믿음이, 자기 스스로가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 밑에서 배우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잘못 따라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너희가 믿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거짓 믿음이라고 지금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으십니까? 지금 2000년 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야단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야단치고 있는 거라. 지금 우리도 스스로가 내 믿음이 최고인 것처럼 하고 그것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야고보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 저는 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먼저 야고보는 무엇이 거짓 믿음인지 이것을 나열하는데요. 모두 1절부터 3절에 두 가지가 거짓 믿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지금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남들이 볼 때는 정말 믿음 좋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스스로는 알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지금 체크해 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에는 싸움을 주제로 얘기합니다. 싸움, 다툼.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좋지 않은 일도 많고 나와 의견이 다른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싸움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담하시는 분이 부부간에 싸우지 않고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 우리 부부는 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진짜 사랑하는 부부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친구들 간에도 서로 우리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친구는 이거는 참된 우정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상담가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야고보는 이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1절부터 3절에 뭐가 나냐면 5절에도 나오고 계속 나와요. 정욕, 욕심.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때문에, 정욕 때문에 너희가 싸움이 일어난다고 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정욕 때문에 싸우고 시기하고 살인한다는 거예요. 정욕의 또 다른 말은 욕심이에요. 둘째로는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싸우고 다투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투고 시기하고 살인하는 이유는 그럼 무엇 때문이냐? 자기 만족을 채우려고. 자기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데서 나오는 것, 이것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리스도 공동체에서는 자기 욕심 때문에 싸우려고 하는 거 금지라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성도냐?
네가 너희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냐? 니네가 정말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냐? 그러면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야. 다퉈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해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의 안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저희들도 다 하나가 돼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해요. 이게 대제사장적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 바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가 돼야지 다툼으로 분열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 돼야 하는 것, 화평해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로 와야 되는데 막 뭔가 찝찝해, 뭔가 가기 싫어, 뭔가 그러면 이거 지금 뭔가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고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시기와 싸움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거짓된 믿음을 가진 거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첫째는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 다툼이 일어날 때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의 정욕 때문에 싸운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근데 한결같이 다 자기가 억울하대요. 제가 노예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분열이 있는 교회마다 다 쌍방간이 있잖아요. 다 자기가 억울하대.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노예에 찾아온 것이 저희의 부족함의 소치입니다. 그래요. 목사도 그러고 장로도 그래요. 근데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면 처음에는 자기의 부족함의 소치라고 얘기하는데 뒤에 가선 다 저들 탓이야. 그러니 뭐예요? 그들 안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정욕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불만을 갖는 것 그게 뭐예요? 내 뜻과 무언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제 뜻과 달라요. 다른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선택하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러면 거기서 싸울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흩어진 12지파에게 지금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툼은 어디서부터 나왔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사람이 뱀이 와서 꼬드기잖아요. 너 저거 진짜 먹지 말랬어? 저거는 만지지도 말랬어. 그러면 아니야. 니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탐심이 없었어요. 욕심이 없었어요. 근데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욕심이 생기니까 저게 자꾸만 따먹고 싶은 거예요. 저것만 따먹으면 원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 이것만 하면 원이 없을 것 같아.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그거 이루어지고 나면 원이 없으세요? 사골세 사는 사람이 나 전세 살면 원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전세로 가면 원이 없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이 욕심, 자기 욕심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기하고 질투하면 뭐까지 연결이 돼요? 살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는 자기 욕심이 가득 찬 사람은 가인처럼 요셉의 형들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자기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까지 간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결국은 뭐가 돼야 끝나냐? 살인까지 가야 끝난다는 거예요. 그 욕심의 끝이.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나라도 많지 않을 거고요.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이 자살하는 사람도 흔치 않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야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욕심 부려봤자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이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2명이 예배 드리는데 한 사람 것만 받고 자기 건 불이 안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만 죽이면 내 거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생각이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잖아요. 얻지 못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채세고 비담의 옷을 요셉에게만 입히는 게 너무 꼴보기 싫어서 그를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형들이. 그 걔를 안 보면 살 것 같았어요. 근데 걔를 안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고난이었잖아요. 자기 안에 죄의식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급기야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괴로운 세월을 보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의 위치가 낮아질까봐 떨어질까봐 자기 기득권이 없어질까봐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린 메시아를 죽여놓고 죽이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자기가 가진 거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살인까지 가봤지만 결국에는 취하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하고 다투고 싸움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자꾸 다투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는 교회에 있다. 그럼 이건 뭔가가 거짓 믿음의 소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시기와 다툼의 원인의 욕심은 무엇인가 갖고 싶은 마음에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지금 뭐를 좋아하냐면 계속해서 핫쇼핑을 좋아해. 핫쇼핑. 뭐 핫쇼핑이 100몇 가지래요. 그거를 다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나만 가면 할머니 이번에는 요게 필요해. 그런데 그 엄마 아빠가 지혜롭게 네가 선한 일을 15개 해야 요거 하나 조그만 요술봉 하나 사주고 뭐 하나 사주고 이렇게 사주더라고요. 근데 갖고 싶다고 다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갖고 싶은 거를 갖고 싶다고 얘기하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간절히 원할 때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얘기해요.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했을 때 내가 잘못한 것은 내 스스로가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깨달아야 돼요. 뭔가 열심히 갔는데 뭐가 막혀. 그러면 그 자리에 딱 멈춰 서야 돼요. 더 가면 뭐가 돼요? 낭떠러지가 되는 거예요. 그 예를 제가 하나 들게요. 북이스라엘을 가장 잘 살게 한 왕 이름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었어요. 아합 왕은 정말 천지신명님 빌고 있는 이세벨이라는 두로와 시돈의 공주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합 왕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부인이 이방신을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점점 부인의 힘에 못 이겨가지고 2개의 신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것들 봐라. 그러면서 그 일가를 무너뜨리기로 작정을 하시는데 자 보십시오. 아합 왕은 너무너무 잘 사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처갓집이 또 잘 만나다 보니까 두로라는 나라가 원양어선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역을 하니까 너무너무 잘 사는 거야.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사람은요. 어려울 때는 죄를 잘 안 지어요. 근데 좀 풍요롭게 살면 죄를 지어요.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는 죄를 안 지었어요. 근데 전쟁에서 매번 승리하니까 쉬었다가 다윗성에서 밧세바를 발견하고 죄를 짓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합 왕도 잘 살게 되니까 정말 나는 정말 대단한 왕인 것 같아 하고선 자기가 왕국 문을 딱 열었어요. 지금 여러분처럼 이렇게 쫙 열었어요. 커튼을. 그랬더니 장미 넝쿨이 우거지고 자기 정원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좋아. 풀 한 포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와, 난 진짜 훌륭한 왕인가 봐. 그런데 저 너머에 무엇인가 자기 정원 너머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저 포도나무만 없앨 수 있다면, 그전에는 이 장미정원이 너무 예뻤는데, 프랑스에 가면 베르사유 궁전 보듯이 장미정원이 너무 예뻤는데 이제 보이는 게 포도나무만 보이는 거예요. 저것만 없었으면. 그래서 어떻게 했냐, 가서 나봇이라는 사람에게 이것을 나에게 팔아라. 그럼 내가 채소밭으로 만들겠다는 거야. 그게 뭐에서 연루된 거야? 자기 욕심.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그래서 나봇이 안 팔으니까 그의 부인이 꾀를 내서 나봇을 죽이고 그것을 자기 채소밭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불의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부인을 그 자리에 떨어져 죽게 하고 그 흘린 피를 개가 와서 핥아먹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되지 않는 것,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없는데 그것을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갖는 것, 이것이 싸움의 원인이 되고 다툼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저는 오늘 너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4절에 뭐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을 가늠한 여인이다. 또한 여러분 8절에 뭐라고 불러요? 죄인들. 또 두 마음을 품는 자들. 잘 들으세요. 우리는 가늠한 여인이라 그러면 성적으로 막 이렇게 이 남자 저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여인을 가늠한 여인이라고 하는데요. 야고보는 이 하나님과 저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 두 마음을 품는 자들, 그 사람들을 가늠한 여인이라고 그래요. 성도라고 부르지 않아요. 성도는 함부로 붙여지는 이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야고보는 이 가늠한 여인을 무슨 기준점으로 얘기하냐면 세상을 벗을 삼은 사람들,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을 가지려고 막 아둥바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늠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늠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 만족을 추구하고 내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나는 내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또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부도 갖고 이 하나님의 이 축복도 받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확실히 얘기해 드립니다. 야고보는 이거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전도할 때 여러분이 막 교회 나오면 뭐가 다 해결돼, 교회 나오면 만사 형통이야. 뭐 부적입니까? 부적이 뭐가 다 해결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과 벗한 것, 세상 것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막 갖고 싶어서 안달복달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라고 오늘 야고보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적당히가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적당히 없어요. 세상도 즐기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으면 된다는 생각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하나님은 세상을 선택하든 하나님을 선택하든 하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성도의 뜻이 뭐예요? 거룩한 무리라는 거예요. 성도는 내가 택한 백성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므로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세상에서.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을 내가 뽑았는데, 그래서 성도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세상 것을 자꾸 사모하고 두 마음을 품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남편에게 두 아내가 있으면 두 아내를 다 사랑합니까? 똑같습니까, 진짜?
여러분에게 두 남편이 있으면 남자 둘을 똑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한쪽으로 안 치우칩니까? 여러분에게 애인이 있는데 애인이 두 여자 사이에 왔다 갔다 한다면 그것이 나를 참되게 사랑하는 겁니까? 내가 진짜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과감하게 한쪽을 버릴 줄 아는 게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냐? 그건 너는 거짓 믿음이다. 가늠한 여인이다. 두 마음을 품은 자다. 죄인이다. 그러면 교회 공동주석에 지금 이런 사람들, 세상 것을 탐하고 세상 것을 더 바라고 원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이득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진짜 이제는 구제불능일까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6절을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6절에 답이 있는데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그래요. 더욱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 회개를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는 어떤 때만 가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여러분, 은혜는 받는 대상이 한정이 돼 있어요. 바로 겸손한 자예요. 겸손한 자는 어떤 자를 겸손한 자라 그래요? 그 밑에 보면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자예요. 자, 그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예화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아까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비유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탕자는 정말 못된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줄 유산 나한테 미리 주셔서 내가 가서 마음껏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은 줬는데 아버지를 모시고 있고 작은 아들은 나가서 자기가 그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썼어요. 나중에 돼지 우리간에 살면서 돼지가 먹는 그 열매를 먹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봤어요. 탕자의 비유에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중에 이 탕 돌아온 아들이 머리가 다 빡빡 원형 탈모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근데 렘브란트에서 나타난 그 탕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빌어먹을 힘만 있으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부모님 없는 게 얼마나 서글픈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면 내가 힘들어서 너무 지쳤을 때 엄마한테 떽떽거리긴 하지만 엄마한테 가서 화를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는 내가 이거 잘못됐구나. 이거 잘못된 걸 확실히 알았어요. 그러면 거기서 안 걸로 끝이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알았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용기를 냈어요. 집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거고 아버지가 뭐 야단을 칠 거고 형이 내쫓을 건 뻔한 거예요. 그런데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이게 용기예요. 여러분, 거짓된 믿음, 내가 내 만족에 살았던 믿음, 내가 세상 것을 추구했던 믿음, 그것이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면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기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용기가 필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게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를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 앞에 복종해야 되고 그분 앞에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 품은 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를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개 다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이래 이러해서 저 주일날 못 와요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주일은 목회자를 위한 날이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를 하는 자는 자기가 기쁨으로 여겼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을 줄 아는 자,
그 사람이 진정한 회개를 하고 스스로 낮출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 얘기했냐면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리라. 아까 거짓 믿음 가진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자식을 키우다 보면 지금도 저는 그런데요. 저도 예전에 그랬고 저희 부모한테. 지금 제 자식도 그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부모 앞에서 자식은요. 늘 불안해요. 경험이 많아서 부모님들이 내 자식이 그 길로 갈까 봐 불안하다고요. 그래서 야야 얘기를 하려 치면 아고 했던 얘기 또 해. 냅둬요 그래. 냅둬요. 그리고 두 번째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 사람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고 거짓 믿음의 소유자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 보겠습니다. 정말 화가 나더라도 그렇게 말할 줄 알아야 참된 믿음의 소유자인 거예요. 근데 저도 내가 알아서 해! 라는 소리를 우리 엄마한테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제 자식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하는데 왜 나한테 손을 벌리냐고. 알아서 하는데 왜 힘들다고 얘기하냐고요. 알아서 하면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알아서 한다는데 하나님이 왜 도와주겠어요? 네 잘난 맛에 알아서 하는데.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이 야고보는 지금 그러는 거야. 그래, 네 알아서들 해봐. 니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니네 마음에 족한 대로 한번 해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가늠한 여인밖에 안 돼. 두 마음을 품은 자밖에 안 돼. 너희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 그러므로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 성전은요. 오히려 슬픔이 기쁨이 되는 장소여야 되는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너희의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라고 거꾸로 얘기하십니다. 세상 것에서 기쁨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에는 온통 슬픔만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 낮추는 자예요. 하나님, 저는 절대 제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밖에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낮추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내 몸이 주님 앞에 와 있습니까? 성전에 와 있습니까? 영상 앞에 와 있습니까? 그럼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예배 드리라고 해서 예배 드리고 내가 성경 공부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라면 내가 여전히 정력으로 쓰기 위해 구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만약에 맞다면 여러분은 양의 탈을 쓴 일이에요. 교회 내에 양의 탈을 쓴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구주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믿는 자는. 그 믿는다는 게 입으로 시인하는 것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으로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것에 내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믿음의 소유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라고 물어본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진짜 아버지 뜻대로 하려고 엄청 고민한 게 성경에 나오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단 이 한마디 짧은 이 기도가 여러분을 참된 믿음의 소유자로 만들 것이냐 거짓된 믿음의 소유자로 만들 것이냐 구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살면 그것은 거짓 믿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가지지 못하고 내가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시되 어떻게 구하냐? 잘못 구해서 정욕에 쓰려고 못 받지 마시고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그럴 때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아버지의 지금 기도.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다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처럼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목회자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과 함께 천국에 가서 제가 요양원의 어르신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르신들, 저는 친구가 죽었는데 요즘에 부모님을 제가 여지껏 모시다가 이제 부모님이 가서 나는 좀 편할까 했더니 이제 우리 친구들이 죽어가더라고요. 그럼 나도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거잖아요. 그때는 내 딸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다 천사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천국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저는 다 있기를 원합니다. 그중에 제 모습도 여러분의 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앞에서 낮추시는 여러분이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뜻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물어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